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질문했는데요, 멜기세덱이 누구다라고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멜기세덱이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 시원하게 멜기세덱이 누구다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너무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바뀐 질문은 뭐냐면 왜 여기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가예요. 왜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이 우리 믿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여러분 좀 잘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도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여기 7장에서 말씀하는 이유가요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문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을 펴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약속대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대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은 듣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그러면 약속의 성취가 뭐죠? 약속의 성취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데 여기부터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안식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내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이것을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인용하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논지를 쭉 전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져서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우리 지금 히브리서 7장이잖아요. 앞에 거 이제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앞에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셔야 되는데 그 죄인을 멸하시는 그 공의가 충족된 것을 뜻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진노로 멸하셔야 되는데 죄를 멸하셔야 되는데 그 공의가 충족된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노한 상태에서는 쉬지 못해요. 화가 나 있으면요 쉴 수가 없어요.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해요.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쉼이 없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이글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다 없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죄에 진노하지 않는 신은 선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죄에 진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주가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지금 우주가 소멸됐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죠. 우주는 아직도 여전히 있고 지탱되고 있죠. 죄가 있는데 죄가 멸망되면 죄가 멸하여지면 이 온 우주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 온 우주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쉬고 계신다, 안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안식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건 뭐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죠. 죄가 아주 많이 있어서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는데 그 진노를 어떤 것이 누그러뜨렸냐면 노아가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4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그렇게 속죄 제사로 그 보배로운 피 영원히 값진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불을 태워서 드릴 때 이 제물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영적인 것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육적인 것이 이제 죽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속죄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의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제물에 안수를 해서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어 제물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그때 나도 같이 제물과 함께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영적인 몸으로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잘 따라오셨죠?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가 적용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사람들,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기 때문에 안식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이죠. 대신 죽으시고 제물처럼 들어가실 때 우리도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서요. 5장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람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직분은 불완전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5장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계속 죽어요. 게다가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까지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할 흠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완전한 제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르면은 불완전하니까 이제 어느 계통을 따르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걸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듣고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가요 5장 후반부에 보면은 히브리서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쓰는데 이 글이 안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글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듣는 게 둔해가지고요. 쓰려다 보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들은 듣는 것이 아주 지금 빨라요. 아주 잘 듣고 계세요. 제가 역대 지금처럼 잘 들으시는 걸 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잘 들으시고 계세요. 듣는 것이 둔하면요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거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둔하면 위험하니까. 왜 위험하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어야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 이전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가만 보니까 믿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이전에 듣는 데서부터 너무 둔한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지금 이게 뭔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면 딱 알아듣고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게 지금 5장 후반부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자는 그것을 꾸짖으면서 듣는 것이 둔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경고해요. 그게 6장 내용입니다. 듣는 게 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6장에 나와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타락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취소됐다는 거 아닙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고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아예 못 받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 얘기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당연하죠. 이게 다 코 막 이렇게 형상은 있는데 기능은 못하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우상과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말씀을 자꾸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굉장히 위태한 상태입니다. 왜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뭔지 아는 것 같았는데 막 빛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돌아보아 내가 듣기가 둔하다,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6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의 결론이 11절, 12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하라. 좀 듣고 깨닫는데 부지런하라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거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논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듣는 것이 둔한 자, 우상 숭배자들처럼 되지 말고 부지런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계속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약속, 믿음, 그 약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논지는. 이 말은 뭐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이미 있는데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예를 드는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거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아라 하니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6장 후반부를 쭉 보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건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들을 받아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는 그냥 듣고 믿고 오래 참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고 멜기세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들어가야 된다.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7장 1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제가 앞에 이미 설명드렸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들어간다고. 근데 그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그죠?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독자들이 잘 아는 장면을 쫙 펼쳐 보여줘요. 그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 왜 또 등장하죠? 6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 등장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으라는 것과 같이 지금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면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거기 당시 그돌라오멜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이 둘 있어요. 둘 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요, 다른 하나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아주 확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고 축복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소돔 왕에게는 그 어떠한 호의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면 창세기 14장 23절에 잘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소돔 왕에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사람을 보내고 탈취한 건 너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소돔 왕과는 전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바쳐요. 그리고 부정한 것, 소돔에 속한 것, 그것은 섞이는 것을 절연히 거절합니다. 이것에는 제사 제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은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멜기세덱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으로 제사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9장에 한번 가보시면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데 속죄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축복하죠. 근데 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치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 먹은 것, 화목제의 제물을 이제 나눠 먹겠죠? 나눠 먹은 것처럼 그 창세기 14장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거죠. 주의 만찬을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공함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은 제사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다. 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멜기세덱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단순히 제사장만이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멜기세덱은요, 왕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요, 멜기, 멜레크 해가지고 멜레크 이거든요. 이는 나의고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덱은 체데크예요. 그것은 의롭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그 예루살렘이죠. 살렘이라는 성읍의 왕이죠. 그러니까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은 평강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아까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의의 왕이고 의의 통치를 구현하여서 평강하게 하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의가 무엇이냐, 평강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죠. 이게 좀 의가 뭐냐, 평강이 뭐냐는 또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는 뭐냐면요, 마땅한 게 의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없어야 되는 게 없고 하여튼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마땅하게 있는 게 의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위는 뭐 그에 맞는 것을 자르는 데 쓰는 것, 칼은 그에 맞는 걸 자르는 데 쓰는 것, 칼로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의는 마땅한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서 제 기능을 하는 게 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쓰임에 맞는 자리에 있고 쓰임에 맞는 용도로 움직인다. 이게 의예요. 마땅한 것. 그럼 평강은 뭐냐면 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가리켜서 전쟁이 없다, 다툼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냐면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어가지고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강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어떤 정적이고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동적인 상태예요. 일이 빠릿빠릿하게 아주 잘 돌아가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모든 일이 제자리에서 의롭게 다 돌아가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아무 다툼이나 억울함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상태예요. 샬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의가 실현되면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의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의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여기 내 아들에서 왕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왕.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왕과 제사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지금 왕을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갑자기 왕 얘기하다가 고난이 등장하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을 그리스도의 나심과 연결하는데, 나심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시편 2편을 설교하면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웠다, 설치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하였다라는 건데, 이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말씀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읽은 히브리서 5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뭐냐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고난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고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부족했다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평강은 어떻게 임하느냐? 아무렇게나 대가 없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고난당함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의와 평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 친히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5장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본문 7장에서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와 평강을 이루는 인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지가 이렇게 몰아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본문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멜기세덱이 영원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영원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영원해서 그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멜기세덱이 그냥 다 하면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처음 말씀드린 것으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의 존재가 누구냐, 이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존재가 누구냐, 이거는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멜기세덱의 존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이건 명확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족보가 없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가 없으니까 시작한 날이 없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석했느냐 했을 때, 멜기세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석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누구랑 연관이 되니까? 예수님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분이시다. 당신들 히브리 사람이니까 성경 잘 알잖아. 그러면서 창세기에 멜기세덱 알지? 봐봐, 영원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누구가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잖아, 이거예요. 멜기세덱을 보니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하다는 것, 그게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기록한 그 뉘앙스를 보니까, 아,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 왜 레위 지파가 아니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사장 그 반차는 멜기세덱에서 나온 거야. 레위 계통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쿰난 공동체는요, 메시아가 2명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다윗 계통의 메시아, 하나는 제사장 계통의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계통의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사장 계통도 맞아. 근데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창세기 14장이 뭘 품고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품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11조를 바친 그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그 기사가 레위기를 품고 있는데, 그 레위기를 품고 있는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잖아. 멜기세덱이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요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너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듣기에 둔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지에서는, 봐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일이 이렇게 생생하거늘, 아브라함은 그 그림자를 보고 믿고 약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논리 전개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들으시고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냥 통독을 하세요. 앞에서부터 쫙 계속 통독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옛날 그 성현들은요, 논어 읽었다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외웠다래요. 외웠다. 논어 1000번 읽었어. 1000번 외웠어래요. 저도 외우지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자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의미를 깨닫고 듣기 둔한 자가 되지 말고 의미를 깨닫고 듣고 깨닫고 믿고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하게 구구절절히 히브리서 기자가 써 놓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믿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